오늘 본문은 4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지파 곧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각 가문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명수가 몇 명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명입니까? 36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2,750명. 그리고 40절에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44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실제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숫자의 총계는 48절에 8,580명이다. 고핫 자손의 2,750명, 게르손 자손의 2,630명, 무라리 자손의 3,200명을 다 더해 보니까 8,580명이 나왔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사실은 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총계가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었죠. 22,000명 중에 실제적으로 30세부터 50세까지 여호와의 회막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총계는 8,580명.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22,000명 중에 8,580명이니까 나머지 한 14,000여 명 정도는 사실은 너무 어리거나 혹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장애가 있거나 실제적으로 봉사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어보니까 8,580명이 나왔다라는 것.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 그런 포인트를 한번 묵상해 보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는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한 700만, 800만. 그마저도 이단 숫자까지 포함해서니까 사실은 정말 건강한 교단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한 500만 이상 될까요? 많은 것 같고 또 500만이나 되고 나왔지만 사실 5천만 중에 500만밖에 안 되니까 많이 해봐야 한 10% 정도가 교회 다닌다라고 나머지 90%는 교회를 아직도 안 다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적은 숫자 중에서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제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뭐 새벽 예배를 뭐 현장에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 명훈 형제를 제외하고는 타산동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죠. 저희 교회가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또 큰 교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척교회고 이제 막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신생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봉사할 때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아하니 사람이 없고 또 내가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 청소도 보통 제가 하든지 또 우리 사모님이 하시든지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사실은 주일날 마지막까지 남아서 몇몇 분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짐다 주중에는 제가 다 하고 여러분들 한번 교회 나오는 순간만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번 주일날 워크숍 이후에 소그룹이 재편이 되면 이제는 소그룹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소하는 그런 날을 좀 지정해서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중에 꼭 내가 다산동에 살지 않더라도 좀 시간을 내어 오셔서 좀 기도재단도 쌓으시고 또 교회 청소도 좀 하시고 교회에 무엇이 좀 필요한지를 한번 좀 보시고 그런 일들로 우리가 함께 섬겨 주어야 이 공간, 이 성전이 잘 유지가 되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 모임만 참여하고 그렇게 귀가하고 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너무 8,580명이 많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회막과 성막의 물품이 많아봐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 하나 있고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촛대와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뜰에 가면 물두멍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아봐야 사실은 100명, 200명만 하나님이 구별하셔도 전혀 그것을 이동시키거나 또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숫자일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성소의 안에 있는 물품만 관리하는데 2,750명 고아자손, 또 그 텐트와 헝겊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또 그 성소와 그 성소가 아닌 곳을 구별하는 펜스, 그 테두리, 그 골조 널판과 기둥을 관리하는 사람만 무라리 자손은 3,200명.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3,200명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정말 수천 명이 지금 달라들어서 그때마다 이것을 옮겼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당 작은 것만 관리해도 아마 사람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8,580명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동시키는데 세우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다 달라붙었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안에서 어떤 반차나 어떤 서열을 따라서 어떤 차례를 따라서 조를 짜서 그렇게 성전 기물들을 이동시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숫자가 너무 적어 보여요. 22,000명에 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 보여요. 아니 이런 일들을 하려고 수천 명이 달라붙나? 그런데 이런 모든 적어 보인다, 많아 보인다, 이런 판단과 이런 어떤 그렇게 보여지는 생각은요, 다 우리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계수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숫자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철치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몇 명이 되느냐, 몇 명 모이느냐,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우리 한 3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적어 보여요. 야, 그렇게 모여서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어떤 의미에서 보이면 세상에 코로나 시국에 개척을 해서 벌써 30명이나 모여? 야, 최영천 목사 대단하네. 야, 온리교회 그래도 사람이 모이네. 이런 적다 많다가 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시절,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온리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태동된 교회,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정확한 시간표 아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부터 49절까지가 계속해서 본문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수종들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명을 주었던 것은 그저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광야 한복판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기록되고 계수되고 부르셨던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죠? 모세와 아론은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만요 4번이나 등장합니다. 37절에 보세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한번 줄 쳐보세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41절도 보세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45절도 보세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 49절도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자기가 그래도 40년 동안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어떠한 지도자로서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리더십 훈련을 받아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판단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지파를 구별하고, 그 22,000명 가운데 각각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들, 그 자들도 이제 막 50세에 어느 한 사람이 부르셨다면 이제 1년만 섬기고 은퇴해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날 2시 예배 이후에 워크숍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짧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온리철치인지, 이 온리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론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온리교회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각자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의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워크숍으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스탠스와 태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부분에 승부를 걸어야 빨리 자립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색깔을 강렬하고 명확하게 내어야 우리 교회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주님 앞에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를 개척시키셨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제가 이 고앗 자손, 게르소 자손, 무라리 자손 중에 유독 눈에 가는 자손이 있어요. 그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일 중요한 법궤와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할하는 가문이 고앗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 텐트의 바깥 것들을 관장하는 가문이 게르손 가문이고, 마지막 그 테두리, 그 펜스를, 골조를 관장하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볍고 하찮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경거만동한 일이지만,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가장 중요해서 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던 그 가문은 고앗 가문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경중을 따지자면 조금 더 가벼운 임무를 부여받은 가문은 마지막 가문인 셋째 아들 무라리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숫자를 보시면은 놀랍게도 30세부터 50세 이상의 그 수종들 수 있는 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가문이 무라리 가문입니다. 무라리 가문이 몇 명이에요? 44절에 보시면 3,200명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숫자만 단순히 많을 뿐만 아니라 비율로 따져봐도, 한번 들어보세요. 고앗 가문은 8,300명인데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그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가 오늘 본문에 2,750명이니까 사실상 고앗 가문 전체 중에서 성전에 수종들 수 있는 자가 33%밖에 안 돼요. 게르손 가문도 전체가 7,500명인데 오늘 본문에 2,630명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5% 정도만 게르손 가문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1개월 이상 되는 남자 숫자가 가장 적은 세 번째 막내 아들의 숫자가 사실은 6,200명. 고앗 가문 8,300명, 게르손 가문 7,500명 중 6,200명, 가장 적은데요. 오히려 가장 젊은 셋째 아들 6,200명 중에 실제적으로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3,200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1%, 반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라리 가문은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회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다 나무와 많은 그 당시의 헝겊과 천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 나르고 진설병 촛대 나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테두리, 펜스를 날라야 되는 그 무라리 가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무라리 가문이 가장 수고를 해야 되고 가장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가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벼운, 하찮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 무라리 가문,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텍스트로 우리가 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법도 하지만 여러분 3,500년 전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펜스와 그 천막을 관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묻고 먼지가 쌓이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씻어야 되고 또 건조시켜야 되고 접었다가 펴야 되고 또 닦고 수입해야 되는 것.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일들은 다 법궤, 진설병상, 일곱 촛대. 근데 무라리 가문은요, 그냥 씻고 닦고 말리고 건조하는 일.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라리 가문에 절반 이상의 젊은 사람들을 집중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 할 때 우리 교회는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하잖아요. 관리비를 따박따박 내니까요. 이 관리하시는 어머니들, 이모님들이 한 두 분 계시거든요. 이 KB 골든타워에.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냄새 나는 것, 걸레질, 음식물 쓰레기, 설거지. 여러분, 거기에 봉사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창고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정리를 안 하면 창고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성전을 봉사하면서 어떤 일들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수종 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가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셋째 가문 무라리 가문을 축복하셔서 50% 이상 되는 사람들로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가장 젊고 강한 가문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온예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 위에 7배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사람이 부족하다, 너무 사람이 넘쳐난다, 이런 모든 자기 판단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그 시절에 맞게, 그 교회에 맞게, 그 사역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인간적인 원함이나 계획이 아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그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떤 가정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냄새나는 일,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그 손길과 헌신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 마냥 가장 하찮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온리처치가 강건하고 더 담대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